네, 저의 주제는 두 가지를 맡았는데 첫 번째는 오직 은혜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끝나고 마시는 간식 타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버할 수 없어서 자 여러분 오직이라는 뜻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솔라라는 개념이 없으면요 모두 다 은혜가 되고 모두가 다 성경이 되고 모두가 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보지 않으면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도 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미리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그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요 많은 것이 은혜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 제가 몇 가지 논문을 좀 보는 중에 좀 놀란 게 뭐냐면 그 중세 보면 그 선지자들이 아니죠. 그 먼저 돌아가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성인들의 유물들이 그들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성인들의 유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물을 수집하려고 많은 성인들을 카톨릭 신자들이나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자기 성인들이 유물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이게 나는 은혜 받은 자로. 왜냐하면 카톨릭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왜곡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적인 오직 은혜는 그라티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뭐가 있냐면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뭔지 아시죠? 개혁신앙에서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로 했는데 원래는 두 가지인데 유교에서 하나 추가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것을 은혜로 삼고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말씀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가죠? 찬양이라는 것을 은혜를 가지고 가죠. 그러면 찬양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졸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도 아까 마찬가지로 성례를 통해서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무시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말 많이 하면 3번, 4번 정도 하는데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성례를 많이 하는 교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런 말 요즘에는 어떤 절기 때 이럴 때만 성례를 향하지 다른 때는 성례를 절대 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은혜의 방편을 교회 스스로가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는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순서에 그걸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가 추가되는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함을 통해서 뭐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복과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신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여지없이 인간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오직 은혜인데 우리 서론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는 종교개혁의 5솔라 가운데 구원의 원인론을 다루는 핵심 교리입니다. 이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기인하며 인간의 공로나 협력적 원인이 조금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제로 요약됩니다. 오늘 강의는 신학적 필요성, 정의와 성경적 근거, 구원의 소정 전체, 역사적 논쟁이라는 네 대지로 여러분 딱 보시죠. 명제가 딱 있습니다. 명제가 뭐죠? 인간의 공로나 협력적 어떤 원인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시작되었다가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은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고 오직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은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 정체가 선한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실은 뭐냐면 조금의 의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조각의 의도.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부패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적인 타락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란 선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알미니우스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금의 선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시체에 뭐가 선한 것이 있고 뭐가 생명이 있습니까? 시체는요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시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가 일으키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의지조차 타락한 의지이기 때문에 구원의 어떤 조건도 의지도 원인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상상한 가능한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정의 전 영역에 침투해 자력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능력 자체를 상실했다는 전적 부패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부패는 누굴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찾은 그 모든 수단조차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알미니우스가 인간의 타락의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적 타락이 아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알미니우스도요. 칼빈 배자 밑에서 얼마나 이 칼빈의 예정론을 사랑했던 자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자로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후손들이 뭡니까? 지금 감리교, 성결 같은 교단 같은 데서 보면요. 뭘 말하고 있죠? 자꾸 인간의 공로와 의지적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의직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각인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 죄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게 아니라 완전한 무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칼빈은 본선의 윤적 부패와 타락으로서 영혼의 모든 부분까지 퍼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가 15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로도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오염된 뿌리에서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만드는 공장이라까지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순간에 자꾸 인간의 공로와 의지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 편으로는 뭡니까? 시작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배울 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일 본질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의를 가져서 사역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 한 분에 대한 그 모든 사역들을 자꾸 나누어서 아니면 따로따로 보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뭐라고 말했죠? 자격 없는 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걸 낼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배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내 공로가 되고 내 어떤 의지적 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수단뿐만 아니라 믿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월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월급 아시죠? 월급 뭐죠?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받는 급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수단의 믿음까지도 선물이라 말하고, 믿음의 기원이 인간의 자율적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위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디도서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이 뭡니까? 우리를 생각하시고, 근데 그 생각은 뭡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배우셨죠? 택자를 위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서 그의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아멘.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을 수, 행위로 말미암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행위로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투레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이런 배타성을 혼합원인, 인간이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게 무엇이 뭡니까? 신인 협력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은혜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은혜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계라고 물론 보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시간적 순서로 말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10장 이하는요 구원의 적용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효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떤 시간적 순서로 오지 않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갑자기 오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결과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가 하나님의 시와 때가 되어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전적인 은혜를 우리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10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어떤 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찾게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까 우리 강윤서 목사님 잘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니까. 근데 오직이란 말을 착 빼면요 뭐가 들어가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도 구원이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구원의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뭡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들려지지만 실제적으로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결과로 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초청받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과정들조차도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두 번째 뭐죠? 중생입니다. 새롭게 하심인데 자,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입산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입산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아멘. 그래서 새롭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건데, 이것조차도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그리고 법정적으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 게 뭡니까? 칭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수동적, 우리가 뭐라 말하겠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됨이죠, 여러분. 근데 고대 보시면 고대 양자와 지금 현재의 양자가 좀 다른 개념이 있는데, 지금의 양자의 개념이 뭐죠? 그냥 이가 이렇게 양자로 들이면은 이가 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고대 시대의 양자는 진짜 아들과 같은 권한이나 권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과정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깎여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모든 전 과정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책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7번에 보시면 견인인데, 이건 뭡니까?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완전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 5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자, 5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견인 같이 봅니다.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은 참으로 은혜의 상태에 들어간 자는 결코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그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있는 성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작정과 그리스도의 중보, 성령의 내주에,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견인도 결국에는 구원으로서 탈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정교회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를 부르신 것부터 마지막 영화에 이르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모든 총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난조차도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로서 감사와 기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막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도 한번 잃어봤거든요. 그 아이를 잃어가는 모든 과정조차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처음에는 원망도 오고 힘들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성화로 그걸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과정들이요, 성화의 과정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끌어 가시는 모든 전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요. 자, 8번째입니다. 자, 8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과 33장은 조문학적 완성으로서 몸의 부활과 완전한 성화를 다루며 이로써 구원의 서정은 연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교단이 있죠. 성결교단이 그걸 말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 자력적, 공로적 의지를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알미니우스는 뭘 말합니까? 내가 아담으로서는 완전 타락했지만 그 후손들은 타락의 범위로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도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데 완전히 닮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닮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이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성화 가야 될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열심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소생에서 뭘 강조될 수 있습니까? 모든 단계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내가 실제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거 누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감사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거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다루어 가신다,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